6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위대한 전도자였던 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의 나라에서 진실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품에서 뺏어가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모아놓고 품평을 했어요. 어떤 게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졸개들아, 귀신들아, 어떤 게 가장 강력한 무기니? 그러니까 졸개들이 앞을 다투어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하면서요. 한 마귀의 졸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핍박이라는 무기가 효과가 가장 큽니다. 아주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순교의 자리로 몰고 가면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도 던져버리고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귀 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미 실패했어. 가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여기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추풍낙엽처럼 다 휩쓸려 가지만 진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냈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티더라. 이거 아니야. 두 번째 마귀가 졸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유혹을 하면 됩니다. 아주 효과가 만점입니다. 그 성도들이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덫을 쫙 깔아놓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주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을 주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주면 되고요. 그 유혹의 덫을 쫙 깔아놓으면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때에도 마귀 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야. 오히려 진실한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 반면교사로 삼더라. 가짜들은 막 누가 쓰러지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목사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게 하기에 바쁘지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면교사. 맞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넘어지고 장로님이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팍팍 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승리를 해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진짜들은 무너뜨릴 수 없어. 세 번째 졸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실패하게 만들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 사업도 망하고 애들도 깨지고 관계도 뒤틀리고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딱 몰아버리면 그때는 막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며 저주할 겁니다. 그때에도 마귀 대장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더라고. 내 방법으로 사업을 했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했는데 빨리 성공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아버지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절기가 손을 딱 들고 왕이시여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낙심이었어요. 낙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의 화살을 딱 깊이 꽂아 넣으면 낙심이 마음의 물결처럼 딱 덮여지게 되고 온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낙심에 빠지게 되면은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귀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해라. 그들에게 낙심의 화살을 퍼부어라. 그래야 예수 없다고 얘기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세 한탄하다가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낙심이 최고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업이 문제이고 자녀가 문제이고 관계가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이고 건강이 문제이고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에 어떤 것, 의미 없는 것들,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인천망직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까지 천국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으며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주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고 영적인 최전방에서 막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종들에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낙심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요, 낙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고난이 면제됩니까? 찬양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고난이 면제됩니까? 고난을 면제를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너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평탄하지 않다. 이거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절감하실 거예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첩첩산중처럼 산 넘어 산 끊임없는 고난의 바다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부터 시작해서 야곱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들, 아주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맑은 날만 있었습니까? 막 고속도로가 딱 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4차선 아니 8차선짜리 고속도로가 생겨서 막 출세 가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용사였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그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반응,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낙심하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지게 일어서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깨져버리더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3년 만에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렸어. 골리앗과의 싸움, 그 이후에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을 칭송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단이 그 화살을 하나 딱 쏴버리니까 딱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열등감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의 신앙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놓쳐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오직 한 게 뭡니까? 마지막 날까지 한 게 뭐예요? 다윗을, 충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각각 여러 정도의 그 고난의 화살과 유혹의 화살을 다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고 넉넉히 이겨내더라고요. 요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줬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했을 때 심장은 구멍이 뻥 뚫려버리고 내 마음을 꺼내버릴 수 있다면 심장이 너덜너덜하게 종이짝처럼 다 찢겨져서 아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단이 아무리 형들을 충동질해서 시기심과 술집으로 배신의 화살을 쏘아대도,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누명의 화살을 쏘아대도 끄떡하지 않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딱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켰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으니까 하고서 모든 것을 발로 차버리고 던져버리고 승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믿음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을 면제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내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너희들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 죄의 공격이 시작될 수가 밖에 없어. 그럴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심지어 내 가족 친척까지라도 나를 등지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담대해야 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다.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어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비결은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유일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상처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에 반응하지 말고, 환욕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다가 무릎 꿇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인데 어느 날 눈물을 글썽거리고 왔어요. 학교 갔다가. 그 아이들이, 꼬마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뭔 일 있는 거야. 전학을 왔어요. 3학년 때. 여자애들이 친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그룹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데, 그냥 반아이 친구들 같이 친구하고, 그래 우리 같은 반아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고 울타리를 3명이 딱 쳐놓으면 삐집고 들어갈 수 없고,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 싫은 소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싫은 소리죠, 한마디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마디 들으면 3명이 와서 막 뭐라고 한대.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어린아이가 상처가 되어서 눈이 벌써 멀기져 갖고 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장도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상처받았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린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가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상처 준다고 상처 받으면 되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때는 내가 마음 아파서 울고 상처받고 괴로우면 되냐? 안 된다. 반응이 중요하단다. 그 아이들이 한마디 했어요 하거나 단체로 와서 막 뭐라고 할 때 내가 울고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 얘들이 신이 나서 자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를 하면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네. 아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사이좋게 놀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더 이상 상처를 상처라고 얘기하지 말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제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때, 상처라고 얘기하는 때, 고난이 온다고 올 때,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드리고,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십자가 군병인 것을, 믿음의 용사인 것을 하나님께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더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 흔들거리고 이단이 말이야 성껏 공부하자가 끌려다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패장명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고 고난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는 아이한테 약해. 아이만 흔들어 놓으면 어쩔 줄 몰라요. 이 성도는 돈에 약해. 돈 문제만 건들면 부들부들 떠네. 이 성도는 지나가다 어떤 한마디 하면 마음이 화산 폭발이 되는 것처럼, 와라선처럼 폭발이 돼서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고 속회 깨도 다 깨버려.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보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는데 괜히 내가 쫄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작은 유혹의 톤만 하나 딱 던져놓으면 그거 안에 걸리면 막 죽을 것처럼 막 신세한탄하며 울부짖고 있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에게 거리를 주면 안 돼. 먹을 거리를 주면 안 돼요. 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용사답게 믿음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쏘아댈 때 내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할 때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저력이지 않습니까? 역경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왜요? 우리 백이 든든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미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랄 청년들 40세가 넘는군요. 40세가 좀 넘는
점점점 늘어나더라고.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는 그 청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이 모여서 미랄석을 만들었어요. 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요, 빨리 미랄석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계로 올라가고 남성계로 올라가야지 지금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라고 지금 그러고 예수님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미랄 모임이 빨리 해체되는 것이 소원이니까 잘 기도하고 신랑감 만나고 신부감 만나서 빨리빨리 결혼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2주 전인가 미랄 모임이 있어서 그들과 나눔을 하는데 그 어떤 자매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간증 중에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불같이 사셨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방을 세워서 성경을 읽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다가 딱 뇌졸중이 와서 딱 실려갔잖아요. 그때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고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주위에 있는 목사들은 그 교회 나에게 달라고 할 정도로 최악이었잖아요. 그래서 회복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목사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특별히 상처가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못 살게 군데, 병원이든지 미용실이든지 사업도에 권사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힘들게 한다는 게, 그게 상처가 돼서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일해 가지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게 되는데, 목사님 그 기간 동안 몸이 다 죽어가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었고 3년 내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오시더니 왜 안 나가냐고 그러더라고. 치료받으려고 누워있는데 오셔서 지금 딴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네? 해야 될 거 없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날 뺐어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깠다가 할 수 없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서 바람 소리만 내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뎠어요. 그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 조건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 때문에 밀려다닌다면 그 믿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죠?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흔들고 죄가 흔들고 유혹을 하고 내게 들어와서 낙심의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부귀 영광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의 갑옷을, 기도의 갑옷을 들고 믿음의 방패와 그 성령의 검을 든다면 넉넉히 오는 것이 시험인지 고난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영적인 잠을 자니까 분별할 수 없고 사람이 끌고 다니는 대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입을 열 때마다 원망 불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처럼 어이없는 삶을 살다가, 쫓겨가는 삶을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정도를 걷고 있다면 이 한 주간의, 매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열매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오셨어요. 그 바쁘신 목사님이 그 지방까지 내려와서 병원으로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병실을 들어와서 제 상태를 보고 손을 한번 붙들고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시더라고. 힘이 있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었다가 손을 놓으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목사님 오셨는데 눈만 깜빡거리고 바람소리를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뭔 말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이 분하시고 울분이 터지셨는지 애통하셨는지 막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지 이거 하나님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이거 괜히 나 혼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혼나실 정도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서 목숨을 건 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참을 기도하고 나시는지 눈을 뜨시고 갑자기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신대. 나 갈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손을 문을 열다가 고개만 돌리시고, 근데 내가 한 가지 이 목사에게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목사를 살려줬는지 알아? 내 의학적인 소견으로 상식을 볼 때 이 목사는 이미 끝났어. 이 정도면 벌써 요단강 건너갔어야 돼. 근데 반쯤 건너가는 이 목사를 하나님이 팔로 딱 붙잡으시고 끄집어내서 살려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뭘 버렸는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뭘 끊어내버렸는지 그걸 다 보시고 어떻게 충성하며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서 사랑의 삶, 나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을 다 보셨어.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쉬고 싶죠. 휴가도 가고 싶죠. 나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열이 나고 배가 끊어질 것 아파서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어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적도 있고, 한 번은 40cm 눈이 왔는데 웬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 길을 눈을 헤쳐가며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왜 꼭 그 자리에 가서만, 그 산에 올라가서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도장이라도 찍고 내려온다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좋았어요. 제가 오늘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오늘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놓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발걸음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인내를 보시고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쌓아 놨다가 임철 목사가 절망적이고 혼자 일어설 수 없고 혼자 숨 쉴 수도 없고 혼자 걸을 수 없을 그때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일어서게 하셨고,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논리적이고 화려한 얘기, 간증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얘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려내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얘기하는 그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힘들죠. 이 시대에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IMF가 또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안정감이 어쩌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힘든 일 많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많을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서 남몰래 문 걸어 잠그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하루를 지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기기도 시간이었죠. 정시은인가요? 이 부부가 1년 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친구들 모임 가도 가족 친척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상처가 돼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저희도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그것이 은근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교육제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뻔히 아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아이가 몇이야? 한 달 전에 없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한 달 만에 몇이 생겨요? 그 다음 달에 또 가면 아이가 몇이에요? 없는데요. 그것도 큰 소리로 마이크 잡고 사회 보는 사람이 임 전도사 아이가 몇이야? 그리고 껄껄껄 웃으면서 복중 7년이야 복중 7년 아이가 복중 7년 그 아무리 쳐도 않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 안에는 이게 열이잖아 여인 상처를 받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고 견뎌냈어요. 7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갔어요. 마지막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용한 한의사가 있는데 침 맞으면 아기가 생긴대. 가자고 막 유혹하더라고요. 안 갔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거절하시면 감사하고 하고 건져냈더니 그 해에 아이가 생겨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나한테 와라. 우리 성도들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본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중보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중보 기도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하니까 안쓰러운 마음 가지고 숙제를 냈어요. 지금부터 내가 숙제를 내줄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두 부부가 어색할 수 있지만 쑥스럽지만 손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도 서로 잠들기 전에 손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부부가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럼 매주 내가 있는 동안은 매주 와서 안식기도를 받으십시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구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7년 동안 기다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보자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두 부부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환하게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벌써 제가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벌써 4주가 되었대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 가정에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때론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됐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절망은 던져버리십시오. 절망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통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걸 다 던져버리고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끊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정도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인내하고 버텨낼 테니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반응할 때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상처받을 때 반응을 잘하게 하셔서 믿음의 원파이로 떨쳐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